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3번째 시간으로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간구하여 그가 너희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살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그릇이 늘 무엇인가로 가득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이제 갈 거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오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평안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찾아올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도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가장 이 주가 되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해요, 제자들은. 근데 이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 하냐면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던 함께 있으실 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뭐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아 그래. 그리고 뭐 하세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믿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제 가서 힘이 있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이 성경을 조명하여 주시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뭐 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쫓겨나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세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고 나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며 평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1년 표어와 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성령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행하도록 마음과 소원과 뜻을 두고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뿌리쳐버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로 뭘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덮어두면 나도 모르게 그때는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뭐예요? 뒤처져지고 저절로 그 일이 멀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이 26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건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해요? 저렇게 여전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되고 가장 분명하게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그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수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치열하게 죽도록 일하고 애쓰겠어요?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안식을 얻기 위한 거고요.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 안식, 평안은 정말로 있어요. 근데 잠깐 있어요. 아주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유한하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 평안해요.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요. 돈이 있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큰 데 들어가면 든든한 것 같고, 큰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그 권력가가 나랑 친분이 있어도 그렇게 자주 연락을 안 해도 괜히 든든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며칠 전에서부터 계속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넥센이라는 곳에서 저번 한 달 전에, 예, 요즘 자꾸 그 기사만 나와서 제가 요즘은 자꾸 무슨 코인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근데 1,000억을 넘게 샀대요. 근데 한 달 만에 500억이 날라갔대요. 코인 가치가 떨어져서 한 달 만에 500억이 날라갔대요. 1,000억을 샀을 때는 어떤 생각이 올라가겠구나. 돈 벌겠구나. 든든했겠죠. 1,000억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했겠죠. 한 달 만에 절반이 날라갔어요. 그것도 500억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지금 괴로워서 죽을걸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이면 그 권력도 끝납니다. 5년 후에는 다 저 차가운 데로 가더라고요. 5년 동안은 평안한 줄 알았겠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아주 잠시적인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참 안 됐다. 진짜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깝고 안 됐어서 그들에게 이 진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7절에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 평안 주겠다 하시는 그 평안을 얻어 누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받았기에 로마에서도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27절에 주님 하반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14장 1절 시작할 때 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뭐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29절에 그 말씀을 믿게 하며 너희 안에 평안을 줄 거다. 너희 안에 기쁨을 줄 거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정말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어요? 평안해졌죠.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베드로는 잡혀서도 뭐예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야고보가 목베어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셨고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이 세상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근심 갖게 하잖아요. 왜?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그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